안녕하십니까?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공동 신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운영위원장 이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극우 기독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그리고 NCCK 에큐메니컬 신학과 교육위원회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위법적 내란 사태가 있은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사회의 민낯을 아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는데요. 특히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극우 세력의 거점이자 동력이 다름 아닌 기독교 집단이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부 기독교 집단의 일탈이 아니라 극우 기독교를 배태한 한국교회 전체의 책임이자 공통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학을 모색하고 한국 교회의 신학적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실천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신학을 밀어붙여 왔고 고민과 성찰은 신학적 매듭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시간이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세미나 순서에 따라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사회문제연구원의 나핵집 이사장님의 격려와 인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겨울에 오늘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극우주의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관해서 함께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3분짜리로 써달라고 그래서 넣긴 넣었는데 그거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글대로 참고하시고, 제가 그 몰트만의 전집 가운데서 그 몰트만 전집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14집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몰트만 그 책에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묻는 남녀 신학자, 남녀 목사, 그리고 모든 이에게 말하건대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아있는 교회도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독일 교회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겠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지난 12월 3일 내란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극우적인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광화문에 기독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잉대표되면서 결국 모든 국민들한테는 기독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성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 속에 결국은 성서의 가치나 복음은 사라지고 이념이 들어와서 점점 극우화 돼가는 그런 현상들, 물론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치는 21.8%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회는 여전히, 물론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오늘 또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이 공동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날개로 함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성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가 끊임없이 이제 붕괴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몰토만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교회가 오직 교회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극우주의라고 하는 싹을 배태한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준동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자리로, 과거의 인본주의에서나 아니면 종교개혁 시에 아드폰테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근본을 되찾을 때 결국 이런 극우주의도 극복해 나가고 사이비도 극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공동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의 정종훈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신학위원도 역임을 했고,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도 역임을 했고, 누가 봐도 에큐메니칼 진영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오늘 복음주의의 한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신앙의 동지들이고 또 목회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교파에 속한 다양한 입장의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공동신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은 두 개의 다른 진영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인사들은 복음의 수호를 위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하고, 소위 에큐메니칼 인사들은 복음의 사회적 확장을 위해 다양한 교파들의 연합과 일치를 중시합니다. 복음주의 인사들이 복음의 내재적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고 하면, 에큐메니칼 인사들은 복음의 외재적 관계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 나익진 목사님께서 몰트만 교수 글을 인용하셨는데, 저도 몰트만 교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복음의 정체성과 관계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진술하면서,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면 관계성이 약화되고, 관계성을 너무 강조하면 정체성이 약화됨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재적 정체성과 외재적 관계성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진영이 에큐메니칼한 사역의 현장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에큐메니칼 진영이 복음의 핵심을 담지 않으면 역시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공동신학 세미나에 참석한 복음주의 인사들은 복음의 외재적 차원인 에큐메니칼 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고, 에큐메니칼 인사들은 복음의 내재적 차원인 복음의 정체성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빛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도전받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할 때 세상의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져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공동신학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부 순서의 시작점에 있고요.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약 100분 동안 4분의 발제와 2분의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2부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지정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응답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전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NCCK 에큐메니컬 신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조 박사님께서 이스라엘과 시오니즘,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발제를 맡은 에큐메니컬 신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세조 목사입니다.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어서 기획위원회에서 하나를 꼭 맡으라 이런 압박감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도 처음 맡는 게 좋아서 저도 첫 발제를 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주제는요,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과 시오니즘 그리고 기독교 국가 건설이었고요. 발제 시간이 20분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발제문을 보면서 또 건너뛰면서 여러분과 함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지난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는 국기 3개가 보이죠.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극우가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태극기와 함께 흔드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이스라엘 국기도 이들은 함께 흔들까? 도대체 극우 개신교회와 이스라엘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 발제는요,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개신교인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태극기와 함께 흔드는 그 역사적, 사상적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긴 글을 썼지만요, 제 핵심어는 2개입니다. 이제 기독교 시오니즘 그리고 기독교 국가 건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대 이스라엘의 올바른 역사를 좀 바라보고 정치적 시오니즘의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먼저 빠르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발제한 후에 뒤에 핵심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친미,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에서 현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한국교회 관점 때문일 거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을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요, 거기 제가 긴 글을 썼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곧 실제 이스라엘 역사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는 학계에서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둘을 이제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현대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 속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일시하며 그것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개신교회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편을 흔들며 국기를 흔드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유아적 그런 신앙적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가르침을 근거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 개신교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아주 일부는 뭐냐면요, 또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하나다,
특별히 이제 단군과 단지파를 연결해서 우리는 단지파의 후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정통 역사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마치 창조과학이 과학계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지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논의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오니즘은 뭘까? 뭐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그리고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을 낭독했다는 것은 뭐 유명한 얘기고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비드 벤구리온이 왜 그렇게 인용했을까?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바로 옛 선지자의 성취다. 하나님의 성취다라는 이제 신앙적인 바탕을 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생각될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니스트 갤러의 그런 정의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현대 들어와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유전학자들의 이야기도 어떤 민족이라는 혈연을 통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 밖의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텔아비브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슬로모드 산드 교수는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이 19세기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 지식인이 만들어낸 창작문임을 그의 책에서 잘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한국교회는 현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올바르게 파악해야 되고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치적 시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시오니즘의 기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요약하면은 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유다 알칼라이나 즈비리시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을 전제하면서 유대 민족이 돌아가야 된다. 뭐 모세스 같은 사람도 비슷한 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시온주의 형태고요. 아직 정치적 활동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동화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4페이지 넘기시면은 동화주의는 뭐냐면요. 유대인이 유럽에 살고 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돼서 진짜 유럽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화주의가 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1881년도에 일어난 러시아의 포그롬 사건입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유대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하고요. 그 암살 사건에 유대인이 연루되었다라는 소문과 함께 유대인에 대한 어떤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달은 거죠. 우리는 절대로 유럽에 동화될 수 없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하죠. 요걸 이제 알리아,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라는 것이 있는데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총 5차례의 알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에 있었던 알리아 때까지만 해도 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의지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제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테오도르 헤르츠의 1962년 유대 국가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비로소 정치적 시오니즘이 나옵니다. 사실 테오도르 헤르츠는 동아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오스트리아 기자였는데 그는 1894년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푸스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드레푸스 사건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드레푸스는 이제 프랑스의 육군 포병대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인 적국인 독일에게 군사 정보를 넘겼다라는 재판에 연루돼서 그가 억울하게 군사법정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자유의 나라인 프랑스에조차 유대인 박해가 일어난다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테오도르 헤르츠가 했고요. 그리고 1896년 그 유명한 유대국가라는 책을 냅니다. 유대국가의 책의 첫 번째 머릿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 글에서 상세히 논의한 사상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유대국가의 수립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대교 국가의 수립이 아닙니다. 유대국가이죠. 유대인의 나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 국가를 보면은 테오도르 헤르츠는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헤르츠리 1897년에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5페이지인데요. 제1회 시온주의자 세계대회도 열고 팔레스타인의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한다라는 선언에 이르죠. 그런데 이런 헤르츠의 운동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인하고 동아주의 유대인들은 극렬히 반대했죠. 그리고 그의 노력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20년이 지난 1917년에 이르서야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으로 정치적 시오니즘이 규결되는데요. 제가 그 벨푸어 선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중간에 이런 게 있죠. 유대 폐하의 국가, 우리 폐하의 국가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고향을 건설하는 일을 좋게 한다. 여기서 우리 폐하의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설립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유대인의 공동체의 그 어떤 시민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도 우리는 존중하겠다라고 마치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비유대인과 유대인을 여기서 나눈다는 겁니다. 너와 나를 나누는 기준이 되죠. 요 나중에 요 비유대인의 공동체라는 게 무엇이냐 때문에 이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벨푸어는 영국 사람인데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 당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국제적인 이해관계도 있지만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시오니즘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기독교 시오니즘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종교적 최종 권위가 어떤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가 아닌 성경이었죠. 그리고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했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개신교 내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 근본주의 종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경에 예언된 예루살렘의 회복이 곧 예수 재림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은 칼뱅의 제자인 테오도르 베자는 예수가 재림하는 종말에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중심을 팔레스타인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종해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종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영국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오도르 베자가 활동했던 당시 청교도인들이 피에 메리, 카톨릭으로 돌아갔던 영국의 그 피에 메리를 피해서 이 테오도르 베자한테 왔는데 그때 이들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 로마서 11장 26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베자는 모든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메리가 죽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등극하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청교도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청교도들은 영국은 글렀다. 미국의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주하면서 미국을 그 새로운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1871년 예수가 오신다에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을 귀환을 시작으로 현세 예수의 왕국이 실현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이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반 세메틱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제 시오니즘을 지칭하는 거죠. 요게 이제 국제적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를 보호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꼭 확보해야 됐죠.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이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오스만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분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때마침 그때 이제 아랍 세계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를 싫어했던 아랍 하시테미 왕가의 수장 셰리프 후세인이 이 아서 헬링 맥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란을 일으켜서 오스만 터키의 어떤 힘을 좀 빨 테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 아라비아 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왕국을 좀 세우는 것을 영국이 도와줘라라는 그런 양해각서를 씁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영국이. 근데 영국이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프랑스와도 이 여기 땅을 나눠 먹자라는 각주 16번에 보면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랍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고요, 프랑스와도 약속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도 약속합니다. 2중 3중 약속을 하죠. 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그 정치가들의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은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정치가였던 이 벨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국의 정치인들이 예수님이 종말이 오려면은 영국이 유대인을 도와야 된다라는 기독교 시오니즘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영국의 이중 삼중적 행동은 현대 중동의 불씨가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아랍 측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1915년 맥마흔이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7세기 우리 무하마드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고 1차 세계대전까지 아랍인은 이 지역의 실제 거주자였으니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다. 반면 유대인은 아니다. 1917년에 영국의 벨푸어가 우리 유대 국가를 세워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신네들보다 우리의 먼 조상인 여호수아가 아주 오래전에 세웠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이 주장이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시온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혈통적 호혜라는 주장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뿐이죠. 그리고 이런 기독교 시오니즘은요, 현재 영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정치적, 신학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더 확장되고요. 기독교 이슬람과 긴장의 충돌에도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시오니즘 때문에 동아시아의 극우 집회에서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가 함께 펄럭이는 어떤 사상적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우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기독교 시오니즘의 이해 그리고 이 미국의 개신 종교와의 상관관계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의 건설의 꿈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극우 개신교는 한국이 미국처럼 애초에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며 한민족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개신교인이 성지혁교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김현준에 따르면 극우 개신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곧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르첼은 유대교의 국가를 꿈꾼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꿈꾼 거지.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인의 꿈을 꾼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국가의 사상의 토대는 기독교 민족주의로서 기독교와는 이제 무관한 세속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고 복음은 지상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과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현대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말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의 주장인데요. 프리모 레비의 딜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인데 유대인입니다. 빨치산 활동을 했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죠. 그런데 극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레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치의 광기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열심히 책도 쓰고 강연도 했던 겁니다. 근데 레비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포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시간에 강대국의 비화에 팔레스타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했기 때문이죠. 제노사이드, 즉 인종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당한 홀로코스트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피해자였던 유대인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나치와 다름없는 참혹한 비극을 재현한 거죠. 이것을 레비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비는 나중에 꼭 그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너무 창피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 빨치산에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때처럼 보초를 서면 적들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적들 말인가? 우리 시대의 저항의 시인 이사나는 이 작품의 적은 나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교회 내의 적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 내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적에 대해 자신이 보초를 서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죠. 왜냐하면 나의 보초는 나고 우리의 보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라는 겁니다. 이 악마에 대해서 내가 보초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악마는 나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57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며 이러한 국제적 승인은 계속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종족 청소를 자행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난 11월 4일 8개 단체가 모여서 잔해 속의 그리스도, 가자와 인종학살, 그리고 한국교회 맨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제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제노사이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될 어떤 신앙적 성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고 자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사나 시인이 언급한 내 안에 잠자는 악마에게 내가 삼키지 않기 위해 보초를 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심과 성찰의 보초를 서는 일이 바로 이제 레위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프리모 레비의 시들 중에는 아우스피치 소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인류에게 공존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르헨티나의 민중가수였던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한 가지만을 기도합니다. 남의 고통에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무심해지지 않고 나에게 성찰하는 것이 바로 프리모 레비의 딜레마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조 위원장님께서는 극우 기독교의 친이스라엘 현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국가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와 무관한 세속적 이데올로기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듣겠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소속이시고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희 박사님께서 근본주의로부터의 메타노이아, 예수, 베드로, 바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모든 기독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경전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통적인 어떤 매개가 필요한데, 저는 그 매개를 일단 성경으로 잡았고, 또 제가 신약학 전공인 만큼 이 신약의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좀 말걸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내용은 저의 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 또는 극우 기독교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말걸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퍼를 좀 읽는 것으로 여러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간 이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교단, 신학, 세대, 지역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기독교의 모습은 다수의 국민이 극우적, 보수주의 정치 세력과 결탁한 종교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행태는
복음의 본질과 멀어진 채 정치 도구화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치적 신뢰는 물론 도덕적 권위마저 크게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사회적 통합의 매개나 공공선의 수호자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또 혐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교회 내부의 신학적 문제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기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극우적 정치와 손잡고 극우적 신학 양태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러한 한국교회의 기반이 근본주의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다수의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근본주의 특징은 성서 모어설과 축자 영감설, 문자적 해석,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부흥운동을 토대로 반진화론, 반공주의, 반낙태, 반동성애 등을 성경적 진리로 규정하고 선민의식과 분리주의, 전투적 적대감과 공포심에 근거하여 사유하고 행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출발이 문제적 성서 해석으로부터 나옴을 인지할 때 성서 해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접근은 한국 기독교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 기독교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성서 이해와 함께 모든 기독교 교파가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서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한 복음의 근원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메타노이아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인 메타노이아의 의미와 그것이 본인 사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예수의 대표적 제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목회 현장에서 씨름했던 메타노이아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만들어냈던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당시 대항하고 씨름했던 근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피고, 현재 한국 기독교가 거듭나야 할 메타노이아의 내용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전환기 속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을 진단하고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공적 사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노이아, 예수께서 메타노이아 하셨다, 예수께서 회개하셨다, 이런 말은 좀 여러분에게 익숙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메타노이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헬라어 메타노이아란 뭐뭐와 함께, 뭐뭐를 넘어서는 의미의 헬라어 전치사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동사 노에오의 결합 합성어입니다. 한국어로는 회심 또는 회개의 의미로 보편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살펴보자면 생각과 함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행동까지 연결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첫 설교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살펴보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행동이든 단체적인 행동이든 이 행동의 결과로, 또 실천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 구원을 경험한 당사자들도 역시 그 구원 이후의 결과가 행위로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 장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메타노이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모든 공유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변화와 행위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노이의 삶을 외치고 실현해 보이신 예수께서도 메타노이아가 필요했던 실제적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보편적 선교를 지향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세계 보편적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랑으로 또 특별한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기 확신적 벽을 허물게 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예수와 가나안 여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가 가나안 여자와의 대화 내용인데, 그 앞으로는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장로들의 그 전통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가 전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와의 만남 이후에는 정말 예수께서도 메타노이아 하셔서 이방인에게로 보편적으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출발은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결법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응대하시냐면, 이제 그들의 그 허세주의, 형식주의를 굉장히 지적하면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15장 6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항상 이제 저희들이 늘 성찰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가나안 여자의 만남에서는 이 예수님 자체가 어떤 그 아이러니적인 상황에 빠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전통이나 생각이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고, 진정한 거룩은 성별, 외모, 민족, 계급의 차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껏 이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아이러니하게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성별로 그 당시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겨진 대상을 만나셔서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빠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의 논쟁을 끝내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거절을 해요, 3번이나.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계속 예수를 설득하고 논쟁을 해서 이깁니다. 소위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넌지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설득력 있는 대화를 이 여자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 이제 12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굉장히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는데, 주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모욕하는 예수의 말에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얻는 것에 흔들림 없었고, 개의 이해가 이방 문화에선 그렇게 경멸적인 존재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문화에서 새롭게 응용하여 예수의 생각을 도전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개라고 해도 빵을 나누어 먹으니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치료자라면 유대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자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함이 바로 예수께서 아하 하고 깨달으시는 메타노이아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이 특수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성, 신분, 재산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만남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수 사역의 방향성은 이방인에게로 향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자신과는 생각이 달랐던 상대방의 옳은 의견에 곧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올바른 진리에 맞게 행동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메타노이아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타노이아는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자기 생각을 객관화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곧바로 수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이런 자가당착적인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받아들이시고, 왠지 막 자존심에 또 이런 거에 쌓여서 괜히 막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가리지 않으시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뭐 설교는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모순에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저는 이런 예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모순적인 자가당착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잘못을 인정하시고 메타노이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도 좀 본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의 메타노이아는요. 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는데 베드로는 뭐 여러 번 그 메타노이아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것은 그 고넬료와 관련된 그 베드로의 메타노이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맨 마지막 그 문단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구조적으로 이 소위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나뉘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활약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의 메타노이아를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제 10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역시 또 이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베드로의 환상과 베드로의 메타노이아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뭐 고넬료는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 이미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라고 하죠.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정오쯤에 기도하러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들이어져 내려왔고 그 안에 정결치 못하다고 지금까지 쭉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해 왔던 그런 네발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그걸 잡아먹으라는 이제 자기의 기존 신앙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 전통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다른 존재를 감히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은 10장 34절에서 35절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과 연결한다면 베드로가 평생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단지 베드로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전통과 편견을 뛰어넘어 받아주시고 모두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하나님도 사람에 관한 판단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기독교가 오늘날 이제 성소수자 등을 이제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픈해야 하겠고 또 베드로의 메타노이아는 그의 환상과 죄송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메타노이아 경험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한 상당한 경험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노이아의 경험을 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차별 없으심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온 인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메타노이아의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성찰하고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메타노이아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한마디로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메타노이아가 필요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바울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게 되는데, 이 바울의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고한 신앙 또는 신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이후에 바울 사역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통합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주의, 문자주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그들의 교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었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부어졌으며 율법주의의 벽에 막혀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는 중보와 선한 일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해 왔고 개인적 메타노이아를 불러일으키는데 지금까지 큰 공헌을 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가 칭의론을 비롯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성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로마서 연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모두 이 수신자 교회의 상황들과 연관되어 연구되어야 마땅한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그 상황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마치 조직신학처럼 이해해왔는데, 그러나 최근에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로마서 연구들은 로마 교회의 상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역시 이 진공 상태에서 출현한 교리의 책이 아님을 인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에 대해서는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이방 교회로부터 모금한 선물을 잘 전달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오해를 소명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의 운명과 구원에 대한 설명을 위해,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강자와 약자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인들의 이로움을 위해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풍성한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죠. 로마서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에서도 좋아하는 본문이 아마도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까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칭의에 관한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그 집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고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본문을 열고, 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라는 말이 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전문의 율법과 후문의 율법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칭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학계에서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죠. 여러분도 한번 다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걸 소유격을 주격적으로 해석할 거냐 목적격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제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 소유격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제 한국
그 개신교의 성경은 이걸 다 후자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실 신실함과 믿음의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인식과 행동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미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순종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서 전체에 관통하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 중심주의 성서 해석의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또 세대주의적인 신학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또 종말적 신앙의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바울이 상대하며 극복하고 설득하랬던 씨름했던 율법주의자들의 패러다임에 그런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과 그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어떤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신학을 어떻게 그들이 바꾸어내고 있는지 쭉 설명할 수 있고요. 1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공통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그것이 진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성찰하였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곧바로 메타노이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신의 인생에서 쌓아온 경계의 문을 열고 넉넉한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율법이라는 문자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문자에 다 담을 수 없기에 율법과 상관없이 또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과 믿음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가나안 여자에 대해 무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 문화에 근거하신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자의 설득력 있는 언사에 자신의 모순적 행동을 빠르게 인정함과 동시에 가나안 여자를 오히려 칭찬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했죠. 베드로 역시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전하신다는 복음을 순종하면서 환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메타노이아 이후에 평생을 문자적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씨름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전파하며 민족과 성, 계급을 추월하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서적 신학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희 박사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 극우화의 근본 원인을 짚어주셨고, 예수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입체감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인천대학교 소속이시고 NCCK 에큐메니컬 신학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미나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미나 박사님께 앞선 두 발제에 대한 토론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미나입니다. 제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별지로 나가 있는데요. 죄송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토론문을 쭉 읽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는 극우 기독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발제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 극우 기독교의 현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조 목사님의 발제는 극우 기독교를 외부적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한국 극우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염원이 어떤 역사적 사상적 계보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정치적 시오니즘과 기독교 시오니즘의 흐름을 정리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극우 기독교의 국가주의적 배타적 구상은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오류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발제 말미에 제기된 우리 안에 적을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외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을 요청함으로써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김성희 박사님의 발제는 보다 내부자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서 속의 예수, 베드로, 바울의 메타노이아 사례를 분석하시면서 극우 기독교를 극복하는 길을 올바른 진리를 마주했을 때 회개하고 변화하는 신앙적 태도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율법이나 문자주의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갇혀 타자를 배제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길이 결국 메타노이아의 신학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발제는 서로 다른 출발점, 즉 하나는 외부자의 구조적 역사적 비판, 다른 하나는 내부자의 신앙적 성찰에서 시작하지만 극우 기독교의 극복을 위해 결국 구조 분석과 신앙적 성찰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세조 목사님의 발제에서 말미에 강조한 자기 성찰은 김성희 박사님의 발제에서 제시된 메타노이아의 신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극우 기독교 극복은 단순히 외부에서의 비판이나 내부에서의 도덕적 요청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역사, 정치, 신학, 신앙의 복합적인 층위에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두 발제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두 분 발제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코멘트, 저의 감상을 담아봤습니다. 오세조 목사님의 발제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독교 시오니즘의 역사적 신학적 기원을 다룬 대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시오니즘을 지지하는지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발표는 그 배경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시오니즘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현세에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예수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구상이고, 이는 순전히 신학적으로만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의 중동 분할 통치 전략과 특정 지도자들의 신앙적 지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 극우 기독교가 기독교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구상을 이스라엘 건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무리한 해석임이 분명해집니다. 더해서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상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종교적 배타성을 강화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오류와 신학적 왜곡을 기독교 내부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알리는 작업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 건설의 주장이 단지 시오니즘이라는 외부 역사적 맥락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 내부에는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체성 상실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위기를 보면 19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는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교회의 재정적 성적 범죄, 소위 이단의 발흥, 분당 샘물교회 사건에서 밝혀지는 어떤 폭력적인 선교 활동 등이 겹치면서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기독교 논의가 그것을 보여주죠. 이는 개신교인들에게 공동체 전체가 사회로부터 조롱, 모욕, 배제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외적 위기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민주정권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나타난 사회적 변화, 즉 다원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인권 담론 등을 극우 기독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자경화, 세속화, 반기독교 조류로 인식하고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개신교를 그리고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전복하려는 북쪽으로 친북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면서 일종의 음모론적인 상상력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개신교 내부에서 정체성 상실의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곧 타자 혐오의 감정 구조로 전화됩니다. 동성애자, 좌파, 페미니스트, 이슬람, 난민 등은 개신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적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배제적 담론이 강화됩니다. 동시에 이런 위기감과 피해 의식이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북진통일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기독교와 동일시하면서 이승만을 기독교 국가의 창건자로 호명하고 한국 민족을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으로 상상하는 시기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극우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로는 단지 신학적 오류나 역사적 오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체성 위기 속에서 종교적 정치적 패권을 회복하려는 감정적 정동적 구조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우 기독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담론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담론의 바탕에 깔린 두려움과 모멸감, 정체성 상실의 정동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극우 기독교의 기독교 국가론을 해체하는 것은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상처받은 정체성의 회로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 기독교 국가의 건설을 통해 두려움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는 패권주의를 폭로하는 것, 그리고 종교가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방식, 즉 포용과 연대, 자기 성찰을 제시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성희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는요. 극우 기독교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에서 박사님의 발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혐오와 배제, 독단과 자만이 전혀 없는가? 극우 기독교를 외부의 문제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중요한 신앙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우 기독교가 적으로 호명하는 대상들, 즉 여성, 성소수자, 무슬림, 난민 등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극우 기독교의 공격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일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 행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상처받고 위축되고 교회와 사회에서 배제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윤리적 폭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극우 기독교가 생산하고 유포하는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존재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안전, 존엄성, 공동체 내에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의를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성품을 본받아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메타노이아의 신학은 분명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요청이지만 지금 이 극심한 혐오와 폭력의 현실 앞에서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접근은 폭력의 구조와 피해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극우 기독교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극우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다고 전제해 본다면 우리의 메타노이아 외에도 저들의 메타노이아를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메타노이아가 현실의 폭력과 혐오의 구조에 직면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